사도신경함으로 4월 4일 부활절 영화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에요. 친구들, 혹시 이 찬양 들어본 적 있나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부활절을 맞이하며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7가지 예배 규칙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두구두구 짠 우리 하나님 두구두구 짠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도 사랑해 두구두구 짠 우리 하나님 두구두구 짠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도 사랑해 두구두구 짠 우리 하나님 두구두구 짠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도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도 사랑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옹기종기 모여 앉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보물 어디 있을까 누굴까 바로 나
손을 모으고 예쁜 눈 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를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늘의 소리를 들어요 다 함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아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목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감기로 아픈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난주간 부흥회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시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최상의 컨디션을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지게 하옵소서. 영아부 말씀을 전하실 권두건 목사님께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평안한 마음과 은혜를 더하셔서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게 해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겨 순종의 열매 맺게 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6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절이 되면 교회에서 꼭 나눠주는 음식이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달걀이에요. 친구들, 왜 교회에서 달걀을 나눠주는지 아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처럼 달걀도 겉으로 보면 죽은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에는 달걀을 주고받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환영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놔둘 돌무덤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크고 무거운 돌로 무덤을 막아 두었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있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해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이미 굴려져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던 거예요. 그리고 무덤 안에는 계셔야 할 예수님은 없고 흰옷을 입은 천사가 있었답니다.
이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여인들은 무섭기도 했지만 너무나 기뻤어요. 왜냐하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란다 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죽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슬퍼하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믿는 사람은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된답니다.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생겨나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이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이 소식을 전해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르밧 과부의 아들. 두 번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세 번째, 나사로. 네 번째, 유두고. 첫 번째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에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안고 다락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는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이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는 12살 된 자기 딸이 아파서 죽게 되었다며 예수님께 나와 살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까지 나던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고 말씀하시자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창에 걸터 앉아 바울의 말씀을 듣던 유두고가 그만 졸다가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내려가 그의 몸을 안고는 생명이 있다 말하자 그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가족 여러분, 부활은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되기 전 향품을 바르기 위해 서둘러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은 사랑과 헌신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인들은 흰옷을 입은 한 청년에게서 2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청년, 흰옷을 입은 청년은 천사를 뜻합니다.
그로부터 첫 번째 듣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제자들은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자기 개발서와 심리학의 참고 서적쯤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되기 전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갔을 때 한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커다란 돌이 무덤 문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며 무덤으로 갔는데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와 그 돌을 미리 굴려 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화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 앞에 여인들이 가졌던 염려들은 정말 사소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고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의 부활 앞에 서면 사소한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가족 여러분, 인간은 믿음보다 이성의 지배를 받는 아주 연약한 죄인입니다. 또한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나 목사님들이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사소한 것이 된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지배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 자가 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품에 꼭 안아주시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잘 설명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의 뜻에